귀한 은혜의 시간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또 댓글로 같이 반응하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주신 은혜 함께 누리면서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댓글창에 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이유를 발견할 때 그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456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냐? 오징어 게임에 참 많은 배우가 나왔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한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참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알리라는 외국인 배우가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주 의외로 이번에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친구는 인도 출신의 배우고 33살의 배우였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4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4시까지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5시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서부터라고요? 5시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은 그냥 인도 출신의 연극을 하고 싶고 연기를 하고 싶은 한 젊은 배우일 뿐이었어요. 그 전날까지 모든 건 똑같았는데 4시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드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5시서부터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너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고, 너는 꿈이 뭔지, 너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5시서부터 물어보기 시작하더라. 3,000명의 인스타 팔로워가 얼마 만에 300만 명이 넘었고요. 지금도 그는 날마다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4시까지는 어제와 똑같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중요한 일에 도전했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더라.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이 시간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초등학생도 있고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대학생,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날, 어떤 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한성교회 금요예배 아주 오랜만에 왔죠. 한성교회는 제가 올 때마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만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이 17살 때부터 달라졌어요. 제 인생이 17살 때까지는 늘 똑같았어요. 초등학교 시절도 똑같았고, 중학교 시절도 똑같았고, 늘 동일한 우수운 성적과 늘 동일한 청주 북부시장에서 장난꾸러기 같은 어린이, 청소년, 중학생, 동일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살고 있었어요.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공부할 이유도 없고, 우리 집은 큰형도 둘째 형도 누나도 대학을 안 갔으니 어차피 나도 대학 안 갈 거고, 엄마 아빠 시장에서 장사하시니 나도 어차피 엄마 아빠가 밀어줄 거 없고,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과외를 배운 적도 없고, 시장에서 달고나 게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튼 시장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외에는 내 인생에 달라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 못 가니까 군대 가고 공장을 가든지 카센터를 가든지 어떤 장사를 배우든지, 우리 집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어떤 선배 형이 우리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만 갑자기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어떤 형이 들어와 나를 쳐다본다.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근데 그 형이 누구였냐?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 선배님이셨어요. 저는 교회를 간 적도 없고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성탄절에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교회 문을 밟아본 적이 없던 내 인생에 한 선배 형이 점심시간에 나를 쳐다보면서 너 우리 모임에 한번 나오라고, 너 우리 예배 한번 나오라고, 그렇게 그 형과 대화가 시작이 됐고, 그 형은 3주 연속 저희 교실을 들어왔고 3주 연속 저를 쳐다봤고 3주 연속 저에게 나오라고. 지금 이 시대였으면 반드시 스토커법으로 고발 조치했을 겁니다. 고발해야 돼. 그런 사람들 아주 그냥 3주 연속 똑같은 말, 3주 연속 계속 같은 말로 저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도 듣다 보니까 한번 가볼까, 호기심이 생겨서 1987년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 형 따라간 예배에서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됐죠. 물론 그 주님을 그날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란 분을 소개받기 시작했고, 사형리를 소개받기 시작했고, 그 주님을 소개하는 수많은 선배들, 선생님들, 순장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갑자기 나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갑자기 나한테 박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태어나서 누구한테 그날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아봤어요. 왜? 전원이 저에게 손을 뻗고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200명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200명 정도, 놀랍게도 그 200명 중에 100명이 여자였어요. 아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남자 중학교 출신, 남자 고등학교 출신, 늘 남자들하고 무뚝뚝하게 살다가 100명의 여자 선생님들, 여자 선배들, 100명의 친절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웃고 손 뻗고 노래 불러줬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누굴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우리 자녀들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초등학교에도 전도가 되고 있고, 중학교에도 전도가 되고, 고등학교에도 전도가 됩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는 그해 여름에 수련회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시죠? 전도하고 어쨌든 저쨌든 수련회까지만 데려가십시오. 수련회를 데려가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으니까. 한성교회 수련회도 좀 진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새신자든 누구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회가 계속되니까 저는 1987년도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단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때까지는 공부할 이유도 없고, 그때까지는 우리 엄마는 어차피 술집 여자고 우리 아빠는 노가다 뜨는 사람이고 우리 집은 즐거울 일이 없는, 내 인생은 학교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거기 오셨던 목사님이 3일 동안 계속 설교하시면서 아무것도 해보지 말고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고 똑같은 말을 100번도 더 했어요. 똑같은 말을 1000번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하니까, 믿을 때까지 하니까, 기도할 때까지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때 너희 중에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사람, 그때 주제가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에게 조류하자, 이거를 하루에 100번도 더 했어요. 이걸 해야 밥을 줬습니다. 이걸 해야 잠을 잤고, 이걸 외워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정말로 무서운 수련회. 근데 그 수련회 때 그게 가슴에 온 거예요. 너희 중에 주의 길을 갈 사람, 예수혁명 10대 혁명의 주인공이 될 사람, 너희들 중에 복음을 위해 살 사람,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사람, 일어나라는 콜링에 옆에 있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정말 이상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보고 일어나라고. 저는 그해 여름에 처음 간 수련회인데, 저는 굳이 주를 위해 죽을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놀러 갔던 수련회고, 저는 굳이 예수혁명 10대 혁명은커녕 나 하나 살기도 힘든 성적인데 내가 누굴 살리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그걸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역하는 순간 기도회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손잡고 일어났고, 거기 또 목사님 모셔가지고 제 머리를 잡고 나 이걸 당하게 되었고, 이걸 당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요. 야, 너 뭐 할 거야? 그 전까지 뭐 할 게 있겠어? 그 전까지 공부도 반에 38등,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38등,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31등.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냥 그날 컨디션의 성적이 달라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영어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수학 물어보지 않아요. 서로 몰라. 서로. 우리 아빠 초등학교 안 나왔다니까, 우리 엄마 초등학교 안 나왔다니까.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한 번도 영어로 말을 건 적이 없고, 저도 대답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은 영어가 필요 없었고, 우리 집은 수학이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집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너 꿈이 뭐야?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퍽, 자식아, 그 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한 마리를 다 먹고 싶습니다. 막 이게 1인 1닭이 꿈과 비전인 가정에서 오직 먹고 마시고 노는 게 꿈과 비전인데, 수련회 가서 우리 주님 만나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물어봐요.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넌 꿈이 뭐야? 참 신기하죠. 학교에서는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왜? 어차피 선생님들이 저를 믿지 않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저한테 꿈을 물어보지 않아요. 왜? 어차피 술집 아들이 할 거 별로 없었거든. 근데 신기한 건, 교회만 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쉬지 않고 물어보는 거야. 너는 꿈이 뭐야? 너는 꿈이 뭐야? 그럼 그때마다 말했어요.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이 갔으면 푸르르 그리스 대교주로 가자. 그러면 어른들이 막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막 치킨을 사주면 목숨을 바치겠어요 막 이러면서 3년 동안 교회에서, 뭐 어차피 학원 안 다녔으니까 금요철야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학원 안 다녔으니까 수요예배 빠진 적이 없고요. 우리 때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에 찬양대 연습하고, 저녁 때 저녁 예배 드리면서 수금토주 교회를 나갔더니만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술 장사는 우리 엄마 놓고 기도하는 거고, 아무도 안 믿는 우리 가족 놓고 기도하는 거고, 물론 대학은 2번 떨어졌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떨어져도 상관없어. 왜?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떨어졌어도 또 도전하고, 떨어졌어도 또 도전하며, 주님이 나를 살려주듯이, 주님이 내 성적도 살려줄 거고 내 미래도 살려줄 거라고 믿고 도전해서 어쨌든 저쨌든 대학을 가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10년 만에 졸업은 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15년 만에 졸업은 하게 되고, 놀라운 건 15년간 단 한 번도 장학금에 욕심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다녔습니다. 국민은행 학자금 대출 없었으면 졸업은 불가능했고, 우리 주님은 절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은행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아무튼 중요한 건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었지만, 죽었다, 끝났다, 없어졌다 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내 손을 잡고 있더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내 손을 잡아주셨고, 대학교 때도 내 손을 잡아주셨고, 지금 코로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방송을 하고요. 매일 다음 세대를 만납니다. 왜 만나냐? 내 인생 17살 때 살아났으니까. 내 인생 17살 때 변화됐으니까. 알리라는 사람은 5시에 변화가 됐다면, 알리라는 사람은 33살 오징어 게임에서 변화가 됐다면, 내 인생은 17살 3월달 친구 초청잔치에서 시작이 됐고, 17살 여름 수련회 때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할 말이 많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2021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누군가 자녀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 살렸으니까 너도 가서 누군가를 살리라고. 내가 너 살렸으니 네 자녀도 네가 살리고, 네 제자들도 네가 살리고, 이 동네 사람들 모두 다 너희가 살리라는 게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이 상당히 빨라요. 상당히 빠른 이유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이 조금만 느려도 채널이 옮겨가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숨도 안 쉬면서 수교를 각오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은 그 중학생을 살려주실 거예요. 그 고등학생을 살아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맞는 영혼들을
또다시 산란하게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어려워졌어요. 자, 신명기 28장 58절 봅시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 다시 한번요,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1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공부도 못하는데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고. 나는 술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걸 선생님들과 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수요일은 예배드리는 날, 금요일은 예배드리는 날, 토요일은 예배드리는 날, 빨간 날마다 예배드리는 날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금요일 밤 예배 있는데도 자꾸 다른 데 놀러 다니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자꾸 다른 거 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죄 짓는 영상만 보고 있고 사람을 만나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모임으로 가고 있으면, 자, 59절입니다. 5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너 말씀도 안 지키고 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재앙을 내린다. 자,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이붓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지만 너 진짜 말씀 안 들을 거야? 너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 진짜 주님 뜻대로 안 살 거야? 그럼 애굽의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들이붓을 거야. 62절 시작. 6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작.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이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귀로나 오고 귀로나 끝나면 눈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로나라는 고급진 유머를 들으시며 웃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한 영혼을 죽이시는. 자, 코로나 끝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저도 숨을 안 쉬고 말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아주 죄송합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코로나 다음에 별의별 질병이 다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의 멸망하기까지 모든 질병을, 모든 애굽의 것들을 다 부어 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62절에 보니까요,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너희가 하늘에 뭐처럼 많았다고요? 별처럼 많았는데 이제는 남은 자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해요. 왜? 금요일 밤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남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또 현장에서도 수없이 방역법을 지키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 근데 놀라운 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1주, 코로나 2주년 점점 달라지죠. 이제 금요일날 예배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있는 교회 찾는 게 쉽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이번 겨울에 다니면서 막 깨우고 있어요. 이번 겨울에 수련회 하세요. 이번 겨울에 수련회 하세요.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오는데 현장 예배 때 1년 6개월 만에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사람이 꽉 차 있고, 제주도 가니까는 교회마다 식당마다 교회 옆에 식당은 사람이 꽉 차 있고, 근데 놀라운 건 교회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남은 자가 없더라. 어느 날부터 예배에 남은 자가 없더라. 우리 성탄절 때 어디 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 시대에도 목숨 걸고 성탄절을 즐기는데 우린 코로나 시대에 갈 데가 없어지고, 우린 코로나 시대에 볼 게 없어지고, 코로나 시대에 할 일이 없어지는, 신기하게 교회가 점점점 남은 자가 없어지는, 하늘의 별처럼 많았잖아요. 저희들도 청소년 캠프 다녔으니까 옛날에 수련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모였다니까요. 성경학교 하면 하늘의 별처럼 모였다니까. 전도잔치 하면 하늘의 별처럼 몰려들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모태 신앙인데도 믿음도 없고 교회에서 찬양단을 하고 임원을 하고 직분자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점점 낙오가 되기 시작하는데, 다음 말씀 볼까요? 자, 63절인가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 신기하죠? 옛날엔 교회 다니면 착했단 말이에요. 옛날엔 교회 다니면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옛날엔 교회 다니면 우수했단 말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교회 많았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교회 많았고, 연기하는 사람들도 교회 많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교회 많았고, 교육하는 사람, 의료계 쪽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 다니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베풀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안 지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죄는 죄라고 다 짓고 사기는 사기대로 다 치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교회 다닌다고 선을 베풀기는 어렵겠구나. 교회 다닌다고 번성하게 하기는 어렵겠구나.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는데,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다음 세대가 거의 다 봤는데, 그 오징어 게임 안에 나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집사님도 나오고 목회자 딸도 나오고 모태신앙도 나오는데, 놀라운 건 집사님이란 사람이 사람 밀어 죽이고 감사기도 하고, 목회자라는 사람이 온갖 더럽고 추한 죄 다 지어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게 만들고, 예수 믿는 청소년들도 결국엔 마지막 순간에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와, 신기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랐어야 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집사였다면 달랐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었다면 내가 모르고 오징어 게임을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줄 몰랐으니까, 저 사람 죽이는 줄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돈 버는 건 줄 몰랐으니까 간 거였다면,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멈추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신고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더라고요. 왜? 다르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집사라는 사람, 목회자라는 사람,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게임은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결국은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라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듣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64절 말씀 볼까요? 64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제 정말 너는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 우리가 섬길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찬양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코로나 시대 1년 살아보니, 2년 살아보니 주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더라. 예배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더라.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부터 주식이 우상이 되시고,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스마트폰, 인터넷, 남자, 여자, 아르바이트, 사업, 대학,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기 시작하더라.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어느 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지고, 중학교 선생님들의 눈에서 중학생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고, 고등부 선생님들의 눈에서 고등부를 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고, 초등부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을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사라져버린 사명은 아닌지. 65절입니다. 65절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제 평안함이 없는 시대,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없는 시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다라도 봐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캠핑이라도 가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너의 마음이 떨고, 너의 눈은 쇠해지고, 너는 점점 평안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로나 블루 시대, 늘 우울하고, 코로나 앵그리 시대, 늘 화가 나고, 코로나 블랙 시대, 늘 앞이 캄캄하고, 코로나 지옥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의 평안함, 늘 내 마음의 두려움. 여러분, 여기 안 와도 어차피 우리 밥은 먹잖아요. 우리 어차피 여기 안 와도 어차피 차는 먹잖아요. 차는 마시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이고,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주님이 날 돕는다는 걸 믿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지금도 수시 발표가 나고 있어요.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합격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합격하면은 할렐루야 외치고, 떨어지면 놀렐루야 외치면서, 합격한 사람은 기쁘게 웃으면서 노래하고, 떨어진 사람은 슬프게 노래한다. 어쩌면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우린 그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20살 때 대학 들어가서 15년을 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지만 그분 보시기엔 못 주실 것 같았습니다. 인정하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오늘 다시 살려주셨다면 절대 수능 때문에 힘들어도, 수시 때문에 힘들어도 하루 이상 힘들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떨어져서 오늘 슬퍼도 내일은 기뻐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직장이든 오늘 떨어져서 오늘 슬퍼도 내일은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오늘 걱정이 돼도 내일은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감사, 안 걸려도 감사.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지금 점점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는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냥 대학에 한번 떨어진 거야. 죽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다 헤어진 거예요. 죽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죽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막이 넌 끝났어. 넌 끝났어. 넌 끝났어. 코로나 시대 수도 없이 넌 안 돼. 넌 공부도 못하잖아. 넌 그 학교 못 갔잖아. 넌 그 성적 안 나왔잖아. 너 그 사람이 너 안 좋아하잖아. 너 지난번에도 사업 실패했잖아. 너 장사 실패했잖아. 너네 부부 사이 안 좋잖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부모가 지금 너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잖아 라고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젠 살아서 뭐 하겠냐고, 살아서 뭐 하겠냐고. 제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술 장사할 때 술 먹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살 이유가 없다고. 살아서 뭐 하겠냐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내가 살아가면 뭐 볼 일 있겠냐고. 늘 못 산다, 늘 안 산다,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주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밤에도 불안하고 낮에도 불안하고 아침에도 불안하고 밤에도 불안하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그냥 저녁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 말씀.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 여기 있는 어린이들,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침에 눈 뜨고 어린이집 갈 때, 학교 갈 때 엄마 저녁했습니다, 빨리 갔다 올게요, 할렐루야 라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보 직장 갔다 올게, 여보 갔다 올게,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많은 다음 세대 만나보니 아침에 눈을 뜨면 죽겠다, 방학이나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다, 여름방학 끝난 그 다음 주부터 겨울방학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겨울방학을 기다려. 방학이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냥 방학이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 방학하면 또 방학 때 할 것도 없어. 졸업하면 좋은데 졸업하면 또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는 눈을 뜨면 참 진짜 저녁에 나와라, 저녁에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고요, 67절 말씀을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집에서 늘 듣는 목소리처럼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어, 감정을 좀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어차피 앞뒤 좌우 가족들 늘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더 나가면 담배 피면서 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우리 가족 다 이게 청소년들은 절대 따라하셔는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해서. 저는 우리 엄마도 담배 폈고 아빠도 담배 폈고 큰형도 담배 폈고 작은 형도 담배 폈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담배를 배워서 고1 때 끊었습니다. 아무튼 한숨 쉴 일이 많으니 담배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67절 아하를 아주 강하게 평상시 우리 집에서 듣는 목소리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진짜 저녁 그냥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어린이집 폭발해 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그냥 버스 폭발해 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아빠 출장 갔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코로나 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1월 말에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 청소년 사역자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어려움, 예배에 모일 수가 없고 찬양 집회 할 수가 없고 또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수련회가 다 사라진 거예요. 저도 또 제 동생 임성현 전사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임성현 전사가 제 친동생이냐고 그랬는데 친동생은 아니고 그냥 아는 동생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2주 정도, 저는 작년 2월 첫 주에 2주 격리를 했어요. 부산이라는 데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어떤 대구에 있던 신천지 청년이 와가지고 어떤 모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신천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부산 갔다 왔다고 2주 격리를 하게 됐다니까요. 와, 저는 2월 달이 제일 바쁩니다. 부흥회가 제일 많고 수련회가 제일 많고 졸업도 입학도.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33년, 제가 17살 때 예수 믿고 어느새 올해 50이 되었어요. 근데 50이 될 때까지 33년 동안 내 인생의 2월 달은 가장 바빴어. 졸업식, 입학식, 동계 수련회, 계약 부흥회, 오리엔테이션 아주 바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2주 동안 격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련회는 다 취소가 됐어요. 어느 날 예배는 다 취소가 됐어요.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수련회가 다 없어졌어. 와,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말할 수 있지만, 그때 그럼 이 시기에 뭐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럴 때 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준비한 게 번개탄이라는 유튜브의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수련회를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9시간 12시부터 9시까지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현장에 못 모이면 유튜브로 하자, 현장에 못 모이면 영상으로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번개탄 TV는 시작돼서 지금까지 1년 10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안 끝나네요.
제가 그때 말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유튜브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끝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때는 원래 2주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예전에 메르스도 3주 만에 끝났잖아요. 에볼라도 3주 만에 끝났고 신종플루도 한 달 만에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온 질병도 아무리 길어야 한 달 안쪽인 줄 알았는데 1년 10개월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개학을 안 하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부활절이 사라지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 여름 수련회 사라지니까 한숨이 나오고, 작년 성탄절 사라지니까 한숨이 나오고, 진짜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작년에 학교를 갔어요. 교육학과를 갔어요. 저는 저희 아들을 고3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우리 아들 열심히 대학교 보내서, 우리 아들 기숙사에 보내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애들은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이가 1학기를 마치고 저에게 하는 말, 군대 가고 싶다고. 군대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야, 대학교에 갔으면 1학년이 됐으면 공부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선배도 만들고 친구도 사귀고 낭만도 여러 가지를 만든 다음에 군대를 가야지. 그러자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대학교를 갔는데 추억도 없고 낭만도 없고 선배도 없고 교수도 없고 남은 건 줌밖에 남지 않았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래서 군대를 지원했는데 놀라운 건 떨어졌습니다. 대학은 한 방에 갔는데 군대는 2방을 떨어졌어요. 지원자가 하도 많아서.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너무 학교 가기가 싫으니까, 너무 여기 있는 게 싫어. 전 20살요 매일 학교에 가서 살아. 나는요 학교가 너무 재밌었어. 공부 안 해도 돼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대학교가 너무 재밌었어요. 대학교 축제 때 여장하고 막 게임도 하고 고문신 입고 학교도 가고, 우리 땐 삐삐창 너무 재밌었다니까. 그렇게 즐거운 나의 20대 21살 20살. 근데 작년 대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서 선생님이랑 눈싸움 계속하면서, 깜빡이면 감점입니다. 깜빡이면 감점입니다. 장순대 교수님이 저랑 친한데 그분이 그래요. 줌으로 수업할 때 뭐가 제일 어렵냐니까 심각한 얘기하는데 애들이 웃을 때가 있대. 분명 심각한 얘기인데.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웃긴 얘기했는데 애들이 날 쳐다보지 않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교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든 시대. 결국은요 군대 2번 떨어지고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그것도 일반 운전병은 하도 많이 모이니까 특수 차량 4.5톤 레카차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군대를 갔는데 놀라운 건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못하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전화 왔어요. 편지 왔어요. 아빠, 전방으로 갔어요. 부대로 갔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너무 답답하다. 전방에서 매일 비명소리. 4대에 갔더니만 매일 비명소리. 으악! 비명소리. 용인 에버랜드 옆으로 가가지고 전방 부대에서 바이킹이 보이고 청룡열차가 보이면서 바이킹 탄 애들이 와! 청룡열차 막 출발하고, 아빠 에버랜드에 가고 싶어요. 에버랜드에 가고 싶어요. 전 제대하면 반드시 에버랜드 알바를 할 거예요. 학교엔 사람이 없는데 에버랜드에 다 모여 있어요. 아빠, 세상에는 사람이 없지만 에버랜드에 다 모여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에버랜드. 오직 믿음으로 타는 열차, 청룡열차. 믿음의 사람도 못 모이는데 바이킹엔 다 모여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에 갔어요. 그렇게 한숨을 쉬더만 놀라운 건 다음 주에 병장 휴가 나옵니다. 2월 달에 제대를 합니다. 충격적인 건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내년 2월 안에 끝나서 우리 아이가 꼭 학교로 가서 거기서 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와,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학생들 얼마나 한숨 쉴 일이 많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지금 우리 고3들 수능 시험이 11월 18일인데 와, 그거 볼 수 있을까? 동네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역에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버스에 아무 일이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아하 한숨 쉴 일이 많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 68절 말씀 볼까요? 68절 6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게 하실 거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저는요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17살 전까지 그냥 우리 집은 술집이었다니까. 난 17살 전까지 공부할 이유가 없었다니까. 난 17살 전까지는 우리 엄마를 왜 좋아해야 돼? 내가 우리 아빠를 왜 좋아해야 돼? 내가 우리 형들을 왜 좋아해야 돼? 내가 이 나라에서 무슨 존재겠어? 나는 청주 북부 시장의 한 시장 술집 아들일 뿐인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근데 17살 여름에 만난 나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과 전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엄마 사랑해, 기도해, 전도해, 가족 사랑해, 기도해, 전도해, 너의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10대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에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50살이 되도록 여전히 수련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금요일에도 다음 세대를 만나고 토요일도 주일도 다음 세대를 만나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난 게 아니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복음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모이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성교회 금요예배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어딜 다닐 때마다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게 금요예배를 살려주세요, 토요예배를 부활시켜주세요, 금요일날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금요일날 다음 세대가 모입니다. 박자에 맞춰서 아멘 해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젊은이가 모입니다. 금요일날 다음 세대가 모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살리는, 그때 늘 나오는 게 한성교회 금요예배입니다. 그 교회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 교회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 교회가 여전히 찬양하고 있다고, 그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끝날 뻔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이렇게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따라합시다. 복과 저주가 기억이 나거든. 다시 한번, 복과 저주가 기억이 나거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억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누군가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33년 동안 예수 믿어 받은 복이 있습니다. 17살 때부터 예수 믿어 받은 복이 있다 보니까 그 복을 늘 기억해요. 저는 17살을 만나러 다닙니다. 20살을 만나러 다녀요. 네가 대학에 붙었든 떨어졌든, 네가 등록금이 있든 없든, 니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집안이 잘 살든 못 살든 너를 만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라고,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너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기억이 나거든. 또한 저주도, 내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인 걸 알면서도 계속 죄의 자리에 갔을 때, 나쁜 게임인 거 알면서도 계속 그 게임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영혼이 다칠 걸 알면서도 그 영혼에게 나쁘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주님 나에게 주신 저주,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가고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뺏어갔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거든. 코로나 시대에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주셨던 복,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당했던 어려움들 반드시 기억해서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라합시다. 돌아와, 다하고 청종하면. 자, 유튜브 예배 드신 분들은 영상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 돌아와서 다하고 청종하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하면. 코로나 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기서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자들 대단하지만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는요 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도 유튜브로 가끔 예배를 드려봤지만 설교할 때는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살짝 존 적이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축도를 하셨어요. 난 분명히 살짝 졸았는데 축도를 하시더라고. 끝났더라니까요. 이게요 심각합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 볼 때는 안 졸렸다니까요. 런닝맨 볼 때는 안 졸렸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말씀, 제가 제 설교 듣다가 잔 적이 많습니다. 그나마 목소리가 커서 덜 졸리는 거지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돌아와 마음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그리고 청종을 해야 돼. 그렇게만 하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듣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모아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엄마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랑 비슷해요. 엄마들이 그래서 나가! 그리고 또 나가면 어디 나가? 나가라며! 나가래서 나갔는데 또 어디 죽여버린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8,500번 정도 죽일 뻔하셨어요. 약주만 하시면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죽이지 않더라고. 신기하죠. 아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너 멸절할 거야. 내가 너 질병 줄 거야. 내가 너 진노했어. 난 코로나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잘못했으니까 때리는 거지. 못했으니까 때리는 거지. 맞을만 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겠지. 엄마가 자녀를 때리는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아픔,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계속 컴퓨터로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정신여고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요 종이 갖고 올랐어요. 종이 갖고 설교를 막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종이가 올랐어요. 마스크가 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안 보이고 마스크만 생각해. 마스크 코 밑으로 떨어질까 봐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마스크 쓰면 눈에 안경 계속 거이고 엄청 힘들어. 이게 화면도 안 보이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 근데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거 힘들어도 해야죠. 마스크 쓰고 혼자 찬양하는 거 힘들어도 해야죠. 여러분들도 마스크 찬양하는 거 힘들어도 해야죠. 안 되면 유튜브 앞에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면서 이 예배라도 지켜내야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다시 모아주게 할 거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 끝나도 청년들이 안 돌아올 거래. 코로나 끝나도 중고등부가 안 돌아올 거래. 이제 영상 예배에 익숙했으니까 이제 주말이면 다 캠핑 갈 거고 다 놀러 갈 거고 겨울 수련회도 안 모이고 이제는 현장에 안 보일 거래. 누가 그래? 누가? 여러만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 줄 아세요? 다음 말씀 4절 볼까요? 4절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 있어요. 어디든 가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게 하십니다. 언제든지 모아주십니다. 지금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지금 잠시 떠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설적인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부흥의 시대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다음 세대 사역을 20년, 30년 현장에 제가 한성교회 20년 전에도 와서 1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 안 왔네. 아무튼 언제든지 왔었는데 여기 올 때 중학생이 벌써 청년 됐잖아. 저는요 중등부 때 만났던 모든 청년이 다 교사하길 바랍니다. 고등부 때 만난 청년이 모두 다 교사하길 바랍니다라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다 교사세. 다 그냥 10년 전에 은혜 중학생 때 은혜 받았으면 중학생들을 살려야지.
고등학생 때 은혜 받았으면 고등학생들을 살려야지. 전 17살 때 만났으니까 고등학생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사명이 주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저희는 공예배를 사랑하게 됐어요. 지난 2년 동안. 왜냐하면 나라에서 공예배 때만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예배를 다 나오게 됐어요. 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같은 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다시 이전보다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실 겁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한국교회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한국교회 모든 공예배가 모두 다 수련회보다 더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한성교회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어려운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건 먼 데 있는 거 가져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자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늘 위에 있는, 하늘 넘어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끔 오해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코로나 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해야겠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줌으로 만나면 줌으로, 4명씩 만나면 4명씩 만나고, 10명씩 만나려면 10명씩 만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거. 저도 번개탄 TV를 지금 1년 10개월 동안 했는데 현재 구독자가 23,000명입니다. 1년 10개월 동안 하루 9시간씩 말씀과 찬양을 미친 듯이 전했는데 23,000명. 근데 2달 전에 김종국이라는 몸 좋은 아이가 몸을 벗고 3분 운동했는데 그날 56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100만 명이 넘었어요.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우통을 까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복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모르겠어요. 요즘 중학생들은 뭘 해야 들을까? 우리 고등학생들 뭘 해야 들을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영상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스크 쓰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바다 밖으로 보내야 되나, 어디 딴 데로 보내야 되나, 어디 유명한 데로 보내야 되나, 어디 유명한 사람 만나게 해야 되나, 하늘의 별을 따올까, 바다 밖에 있는 뭘 가져올까. 진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까? 저희 같은 청소년 사역자들도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살아날까? 밖에 거를 가져올까? 바다 밖에 걸 가져올까? 하늘 위에 걸, 하늘의 별을,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갑시다.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17살 때 먹는 게 날 살려주지 않았다니까. 부모가 주는 돈이 날 살려주지 않았다니까. 내가 간 대학교가 날 살려주지 않았다니까. 날 살려준 건 17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
우리 가정과 학교와 내 삶 속에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던 시절, 말씀이 내 귀에 들렸고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고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대학은 떨어질 수 있지만 말씀은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직장은 못 갈 수도 있지만 말씀과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만났다 헤어질 수 있지만 말씀과는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재밌어도 말씀보다 더 재밌으면 안 되고, 런닝맨이 재밌어도 말씀보다 재밌으면 안 되고, 아무리 맛있는 외식을 해도 말씀보다 맛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귀에 항상 들려. 저는 한성교회 금요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기에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생명도 준다. 내가 사망도 준다. 내가 복도 준다. 내가 화도 준다. 내가 코로나도 준다. 내가 화이자 백신도 준다. 내가 다 준다. 이젠 치료약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준다. 내가 다 준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런데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다 줄게, 다 줄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만 안 돕는 것 같으니까. 코로나 시대 때 주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만 안 돕는 것 같으니까. 생명 있는 찬양 부르는 게 어렵고요, 말씀 때 아멘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러지죠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씀에서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는 거고, 부르짖으라 하시니 부르짖는 거고, 내 손을 들라 하시니 드는 거고, 그렇게 따라갈 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7절 18절이네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 너희가 비록 요단을 건너갔다 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대학을, 그 직장을, 너희가 그 결혼을, 너희가 그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하나님 없이 거둔 성공, 말씀 없이 거둔 성공, 은혜 없이 거둔 부흥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돈을 버십시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린 노래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코로나 전의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도 동일하고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17살 아이들을 만나러 다닐 것입니다. 여기서 만났던 중학생이 지금 청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만난 청년들이 지금 집사님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려주신다며 살려주신 사명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은 쇠할 수 있고 가진 건 쇠할 수 있지만 주님 주신 심장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니, 사랑하는 한성교회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의 미래가 한국교회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이 금요 예배를 지켜주시고, 아니 모든 예배를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다른 건 몰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